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장남 이름이 뭐입니까? 장남 이름 뭐예요? 므낫세. 두 번째 이름이 차남은 에브라임. 므낫세과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음 주와 함께 이름에 얽힌 사연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52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 하나님이 시작. 안 읽으신 분은 뭐예요? 한글이 잘 안 보입니까? 다시 시작. 이게 므낫세의 뜻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버지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힘들었던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힘들었으면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장남 이름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했겠습니까? 그 큰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힘든 일들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뿐만 아니죠. 우리가 국경일을 정할 때도 기억을 하는 거 아닙니까? 3.1절, 8.15 강복절, 6.25 사변일 이런 뜻이 다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일을 정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 이름을 지었을 때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과 역경을 그 아들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과거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뭡니까? 많이 있었죠. 먼저는 집안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시 요셉은 사춘기 시절이에요.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춘기 때 받은 상처는요,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특별히 한참 자랄 때 이 받은 상처는 계속 갑니다. 굉장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님들이 많은 상처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때가 사춘기 시절입니다. 한참 자랄 때예요. 우리는 상처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는가? 이게 조사를 했더니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누굽니까? 먼저는 가정 식구예요. 식구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 자주 만나, 일주일에 한 번 기본 만나잖아요. 그럼 회사 가면 회사 동료들이 있어요. 늘 만납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을 늘 만나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들을 자주 만나죠. 또 자주 가서 식사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줄 확률은 적어요.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형님들입니다.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 있었어요. 다 그런 형님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형님들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형님들은 인신매매범이에요. 인신매매범. 돈 받고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영문도 모른 채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는 아니지만은 피가 섞인 동생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깁니까?
남도 아닌 동생을 밉다고 인신매매를 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요셉은 그거로 상처가 끝난 게 아니에요.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제2, 제3의 상처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려갔습니다. 생활하는 중에 상처를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주 마나님이 자꾸 요셉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 노예가 요셉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가게 되는 거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인과 주인 마나님이 짜고서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물론 그 당시는요, 노예는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없어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또 딴 데 팔아버리면 또 팔려가야 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노예는요. 그러니 뭐 꾸며내서 감옥에 집어넣든 팔아버리든 죽여버리든 이거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처는 엄청났을 겁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1차로 상처를 받았어요. 2차로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뭐 직장이라도 괜찮잖아요. 직장이랑 마찬가지죠. 일하는 장소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매일마다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일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 참 힘들죠.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있을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가야지. 내가 이 집구 속에서 살면 뭐하냐. 그래서 실제로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포로청이 목구멍이라 쉽게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상처는 쌓여가는 거예요. 요셉은 또 하나의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 안에서 또 하나의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감옥 안에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꿈 얘기를 듣고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에게 당신은 곧 회복됩니다. 그 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왕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알려줄게. 네가 그렇게 꿈대로만 되면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하고 결국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대로 되었거든요. 술 맡은 간원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떡 맡은 간원은 사형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복직이 돼서 생활하는 중에 이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기억해서 부탁받은 게 있거든요. 나가면은, 복직되면은 내 억울함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요셉은 계속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강감소식이에요.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건망증이 좀 있은 것 같아요. 저도 몇 주 전에, 참 창피한 일이지만은 보험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끝나고 차를 타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차 타기 전에 전화를 받으면서 문을 딱 열었어요. 열면서 내가 우리 강도사님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내 핸드폰 못 봤어, 그런 거예요. 전화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문을 열면서 나 핸드폰 못 봤어? 이게 요즘에 그래요. 이게 나도 나이가 점점 들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 보다. 여러분 안 그래요? 키를 들고 있으면서 자동차 키를 찾고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핸드폰을 찾고,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에 앉았는데 이게 앉으려고 앉았는 건지 누우려고 앉았는 건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 요셉은 참 나중에 억울한 감옥살이 이제 누명에 벗어납니다. 2년 후에 다행히 그 술 맡은 간원이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이제 다시 복직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또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나보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냐 이거예요. 2절 것이 따로 있지, 은혜도 모르고. 아마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가정에서 상처가 있었어요. 또 직장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서도 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 생각만 하면 끔찍해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님들, 보디발의 그 아내, 막 생각만, 이름만 들먹이면요 화가 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두려울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또 있었을 거예요.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 형님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같이 양떼를 지키다가 가보니까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어요. 이거 보세요. 요 옷을 보세요. 피가 있잖아요. 피가. 그러면 그 야곱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찾아보자, 백방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랬으면 좋은데 막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형님들 말 듣고, 그래?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굳이 찾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요셉의 어린 마음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부모에 대한 원망, 분노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라시면서 형제들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부모에게 대한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등등 해서 아마 자라시면서 여러 환경 때문에 상처가 많이 됐을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여튼 30살 전까지는 상처 투성이에요. 오래 갔다 쓰면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정신 이상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형님들은 동생을 버렸습니다. 주인과 주인 하나님은 감옥으로 자신을 보냈어요. 감옥 안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 역시도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두운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다시 기억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은 계속해서 요셉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발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장가도 갔습니다. 2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입니다.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고난과 역경을 그 이름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뜻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저는 오늘 이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환난과 역경은 누구나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다, 이 말은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다. 따라하면 용서하다. 용서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자고 나면 잊어집니까? 술 먹고 나면 잊어져요? 담배 한 대 피고 나면 잊어집니까? 그 사람 안 보면 잊어질까요? 안 만나면 잊어집니까? 절대로 잊어지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되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용서를 해도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그러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심을 품는 것은 약을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약은 내가 먹고 죽는 약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 약을 먹고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독사에게 물렸으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독사의 독부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저놈이 나를 물어서 내가 나를 문 독사를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 보면은 독이 퍼져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뭐냐? 물린 자국의 독부터 뽑아내야 돼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것은 나를 문 독사를 잡으러 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국 죽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병듭니다. 정신병이 들어요. 영혼이 병듭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 통증이 온다든지 신경통이 있고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질 때 한 번쯤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병원에 가도 뭐 별 병명도 없는데 이상하게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힘이 없어요. 딱히 무슨 뭐 아프다는 병명도 없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속에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용서가 안 되면은 기도생활, 예배생활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괜히 짜증이 나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아프신가요? 기도문이 막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주일에 교회가 오기 싫어지나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처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미움은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요. 왜? 육체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나 용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뜻을 살펴보세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받은 여러 가지 상처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용서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냐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에 나십시오. 2014년도 일입니다. 2014년도 얼마 안 됐죠.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에 박승희라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500m에서 결승전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옆에 달리는 영국 선수라는 선수가 크리스트라는 선수인데요, 이 친구가 자기가 먼저 1등 하려고 부닥친 거예요. 그 영국 선수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또 달리다 보니까 또 넘어진 거예요. 힘들죠.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4등으로 들어왔어요. 4등으로 들어왔는데 그 영국 선수가 파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선수는 동메달 3위가 됐습니다. 예. 그 경기에서 3위를 하고 1500m 나오지도 못했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부상을 당했으니까. 아마 그 선수가 마음속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저 선수에게 안 걸려 넘어져서 내가 금메달인데, 아마 그런 마음의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이 막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이 몰렸어요. 위로하면서 저 선수만 아니었으면 우승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막 그랬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아쉽긴 하지만은 동메달을 딴 것도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실력입니다.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건드려서 넘어지게 한 그 선수를 탓하지 않냐고요. 내 실력이 부족하다 수용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선수가 경기에 또 출전을 했습니다. 3000m 여자 계주 1000m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금메달을 2개를 딴 거예요. 만약에 그 박승희라는 선수가 걸려 넘어져서 결국 동메달밖에 따지 못했지만 500m에서 그때 그 넘어지게 한 선수를 막 욕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치밀었어. 내가 저 선수만 아니었으면은 금메달인데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쌓였으면은, 그리고 또 다른 경기에 출전을 했다 그러면요, 아마 그런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내 실력이 그것뿐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한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경기에 나섰더니 메달을 2개 더 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곳에는 사탄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셉은 부모 형제에게 받은 상처,
주인에게 받은 상처, 감옥에서 받은 상처, 젊은 시절에 수많은 상처와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던 겁니다. 용서하도록 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됐던 겁니다. 고난 역경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잊어버리도록 용서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 이름을 아들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계시고 과거에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 힘들었던 모든 과거의 일들, 역경, 고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게 하시도록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용서하도록 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잠깐만요. 오늘 이 가사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 분이다.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리라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요셉은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술 맡은 간원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